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셔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하심으로써 그 말씀으로 천지 만물이 엿새 동안에 창조되었음을 우리에게 알게 해 주셨고, 그 말씀은 하나님께서 성육신 하셔서 우리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셔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사실을, 그리고 우리의 구주가 되시어서 역사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 성경은 신령한 글입니다. 그리고 거룩한 글이에요. 성경은 인생이 하나님과 관계되는 뜻을 나타내는 신앙의 글이다. 그리고 심령에 새길 수 있는 글이라는 것을 알고, 또 사람의 생활을 변화시키는 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성경은 신앙과 생활에 대하여 정확무한 유일의 법칙이다 그랬어요. 성경과 같이 생명력이 있고 구원의 능력이 있고 생활에 표준되는 말씀은 둘도 없습니다. 둘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역사적으로 가장 긴 세월을 통해서 때로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성경은 그러나 많은 사람들을 살렸습니다. 지금까지도 전 세계의 가장 유명한 책으로 읽혀지고 애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 말씀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지표가 되며 가르치고 배워야 할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은, 성경은 사람의 마음을 비추는 거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울이다. 옛날 당나라의 태종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구리로 거울을 삼으면 의간을 바르게 한다. 그리고 옛일을 거울을 삼으면 흥망성쇠를 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사람으로 거울을 삼으면 어둠과 이익을 알 수 있고 이름을 알 수 있고 이익과 손해를 우리가 볼 수 있고 성공과 실패, 장점과 단점을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보면서 그 사람의 모습과 생활을 보면서 우리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거울을 삼았을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으로 거울을 삼으면 제일 먼저 자신이 죄인임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구나. 나의 모든 부족함도 볼 수 있고 약함도 볼 수 있고 그 속에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가 구주임을 알게 된다 그랬어요. 그 전에 우리가 성경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듣고 새김질하고 믿어졌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임을 알 수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을 읽고 내 것으로 심는 자마다 그 사람들은 새 사람으로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옛것이 버리고 새 것으로 공급을 받는 자가 된다 그랬어요. 근데 성경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지표가 됩니다.
그래서 가르치고 배워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단순히 읽은 것이 아닙니다. 내가 성경을 몇 번 읽었다고 자랑할 것도 없습니다. 그 성경을 읽었다고 누구에게 나는 이렇게 많은 성경을 읽었다, 몇 번을 읽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성경을 배우고 암기하는 교과서가 아닙니다. 교과서는 배우고 암기고, 우리가 말씀을 암송합니다. 계속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많은 난 성경을 암송을 한다. 아무리 암송을 하면 뭡니까? 그거는 교과서적인, 우리가 공부를 할 때 암기를 해야 어떻게 실천하고 그걸 배워가는 것이지만은, 성경은 배우는 것을 모든 것들이 암기하는 교과서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은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성경을 암기하고 배우고 또 그것을 깨달았다 할지라도 삶 속에 적용이 안 되면은 하나의 교과서로만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시대적 사항에 제약되는 역사서도 아닙니다. 한 나라의 사람들이 구약 성경을 말하면서 이스라엘 역사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하나님이 한 민족을 선택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한 나라의 역사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걸로 바라보면 아니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구체적인 것을 가지고 그 말씀을 우리들의 삶에 적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인도하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고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만이 우리가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개인을 변화시킵니다.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생명에 대한 존중성이 없는 무식한 식인종을 변화를 시키잖아요. 그래서 인간적으로 높은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성경을 도둑으로 도둑질하러 왔다가 성경을 가지고 간 도둑이 성경을 읽고 목사가 된 예도 우리가 간증으로 듣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일도 있어요. 근데 그 하나의 글로 보고 눈으로 읽을 수 있어서 읽은 것이라면은 이 변화가 일어나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성경 말씀 한 구절의 감화를 받아서 그 생애를 변화해서 가져온 누구입니까? 어거스틴, 루턴, 칼빈, 선다싱, 조지 물러. 얼마나 역사와 함께 살아있는 수단 성인들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는 이 바울 사도도 자기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였다고.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놀라운 움직이는 역사가 있어서 나는 복음의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의 자랑은 오직 십자가의 도밖에 없다고 고백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이런 고백자로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며 생활로 증거자가 되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움직이기 때문에 국가를 흥성케 한다 그랬습니다. 성경은 개인뿐만 아니라 국가에도 막대한 흥성의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국가 민족의 흥망성쇠나 경제나 국방력에 강하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국민이 가지고 있는 사상과 정신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강대국이라고 생각하는 미국은 미국의 대통령은 일대로부터 지금까지 취임할 때 법 중에 법인 성경 말씀 위에 오른손을 얹고 하나님 말씀 밑에 있는 사람에게 불과하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나라를 통치하겠습니다. 하고 국민 앞에 선서를 합니다.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항상 붙들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살아가겠습니다. 고백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가 미국 전 세계를 지배하는 북왕 나라가 될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도자가 되고 말씀으로 살아가겠다는 것이잖아요.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뭔가 누구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보여주는 사람이 돼야 된다. 그거예요. 자, 성경은 인생의 갈 길을 비춰주는 등불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시편의 기자가 주의 말씀은 우리의 발의 등불이요 우리 길에 빛이십니다. 사람이 살아가려면 뜻밖의 불행을 당해야 앞길이 캄캄할 때가 얼마나 있습니까? 이럴 때 우리는 성경은 우리에게 강명과 빛을 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성도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그릇된 삶의 길로 빠지지 아니하도록 지켜주시고 비추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지 않습니까? 나는 세상의 빛이라. 그 빛이라 말씀하신 예수님을 따라가면은 암흑 같은 세상에서 강명의 길을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시편 27편 1절 말씀에 여호와는 나의 빛이시오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이 신앙의 고백으로 살아간 거죠. 우리도 이 신앙의 고백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영혼의 병을 고치는 양약이다가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구약과 신약은 사람의 마음의 병을 고치는 약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읽을 때 또한 생각이 나게 하실 때 그 말씀이 남에게 주어지는 말씀으로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때로 그런 생각을 가져요. 말씀을 들을 때 이건 내 말씀이 아니라 누가 들어야 할 말씀 같다.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 이 말씀은 다 내게 주어지는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기본 자세를 가졌을 때 그 말씀의 능력이 살아 움직임으로 나의 삶이 변화되고 내 생활이 평화롭고 기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의심하는 생각으로 읽지 마세요. 이루어질까? 정말 이 말씀의 역사가 있었을까? 이 기적의 역사가 현장에 정말 있었을까? 그렇게 의심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의심하는 생각으로는 읽지 말아라. 도마처럼 보지 않고 만지지 않으면 내가 믿지 않겠나이다. 우리가 현실에 살아가면서 뭔가 내 손에 잡힌 것이 없으면 내 모든 생활 속에 일어나는 사건이 없으면 그 말씀이 믿어지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의심하지 않고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복되도다 하셨습니다. 아멘. 우리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 말씀으로 순종하며 마음으로 읽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자, 근데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가 성령의 감동으로 깨닫게 해달라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읽을 때마다 성령을 스승으로 삼고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
오늘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이 기록됐다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 말씀은 인간의 허영병을 치료해 주십니다. 교만, 자만, 아집 모든 것들을 치료해 주십니다. 사이에 부패도 막아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내가 나의 모든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도 치료해 주셔서 고백을 하게 하신다. 그래서 성경은 고치는 약이다. 성경 말씀대로 사는 곳에는 뭐가 있습니까? 기쁨과 감사가, 평화가 넘친다는 거예요.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만 있게 할 뿐만 아니라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한다고 증거했습니다. 이는 성경이 인간의 뜻으로 쓰여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하였다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쫓아 순종하는 삶은 곧 하나님이 온전히 기뻐하시는 삶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기쁨으로 누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말씀에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성경 우리에게 진리의 삶을 보여주는 유일의 지침서가 됨을 우리는 믿어야 된다. 그래서 성경을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시편의 기자들이 고백하는 것이나 잠언서를 쓰는 솔로몬이나 전도서를 쓴 솔로몬이나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이 운동력 있는 역사를 하신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기자가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쌘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혼과 및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여 주신다. 그래서 계시록 말씀을 읽으면서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복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얼마나 복받기 원합니까? 근데 하나님이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로 그래서 바울이 그러지 않습니까? 복음을 전할 때 데살로니가에 복음을 전할 때 이렇게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내가 전하는 이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는 것에 나는 감사한다. 내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은이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믿는 자 안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고 싶습니까? 뭔가 바라고 소원을 원하는 것이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내 것으로 받아들일 때 하나님은 그 속에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여 우리에게 감화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감화력, 감동, 기쁨. 할 수 있다. 해보자. 하는 감화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어야. 그래서 신실한 기독교인이 되려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양육을 확고히 받아야 합니다. 믿음 위에 거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양육을 확고한 믿음으로 받지 아니하니까
지금 어디에 빠집니까? 지금 오늘 읽었던 우리 본문 속에서 이단을 빠져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 말을 듣고 거기 현혹된 것을 보면서 바울이 이렇게 디모데에게 너희가 어릴 때부터 받은 그 말씀을 양육받은 그것을 네가 생각하라. 그거예요. 자, 삼위의 지혜를 말씀을 구하는 자가 되어야 우리가 배운 바 말씀을 자신의 삶 속에서 확신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실천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도 여러분,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했던 것처럼 지금 우리가 말세다 그러잖아요. 맞아요. 모든 제약의 세력에 대항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세속에 물들지 않고 경건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 모양이 아니라 모양만 기독교인처럼 되는 것이 아니라 신실하게 이 말씀을 붙들고 쫓아가는 자가 있어야 된다. 때로는 핍박도 있을 수 있고 때로는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천국의 상급이 있음을 기억해야 된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여 하나님의 온전히 여기시는 선한 일을 행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는 무기로 무장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장해서 그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부여했을 때 민족이 되고 파수꾼이 우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민족을 지키고 내 심령인을 변화를 얻고 말씀으로 후손에게 복을 물려주는 조상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최대한 복임을 우리는 깊이 새겨야 된다. 나의 신앙을, 믿음의 계보를 이어줬을 때 우리에게는 축복의 통로가 열립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잊어서는 절대 통로는 막힙니다. 그 통로를 잊지 마시고 열어가는 여러분이 삶이 되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